제목은 긍휼과 감사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긍휼과 감사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앞으로 4주간 이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감사를 추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감사가 성경에 5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4군데를 우리가 오늘 찾아가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총 성경이 5번의 감사를 하셨는데 오병이어 때 감사를 하셨고, 또 질병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감사를 행하셨고, 70인을 전도를 자를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면서 또 감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를 하셨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감사하신 내용들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칠병의 기적 사건에 나온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 기적과 그 다음에 칠병의 기적 사건을 좀 비교하면서 다른 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긍휼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공통점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고,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고, 또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이다.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너무 이제 유사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동일한 사건인데 기록한 이 기자들이 좀 착각을 해서 다른 사건인 것처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내용도 다르고 또 흐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본문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저물어 갈 때, 이런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따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3일이라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 사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굶주려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믿음을 사용해 보라,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무리 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를 가지고 와서 그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좀 순종하는 걸음이 있어야 된다. 맨날 낙심하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절망하고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칠병의 강조점은 달라요. 그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다 돌려보내서 그냥 각자 사 먹게 하십시다. 그게
이제 제자들의 제안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흘이나 굶은 지 사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로 좀 불쌍히 여겨서 이들이 먹고 돌아가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완한 국률의 마음에서부터 이 질병의 사건이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오병이어도 다르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기 시작했느냐? 저는 사흘이라는 이 시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때는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 한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지 않아요? 한 끼도 못 굶습니까? 이게 길어봤자 반나절 정도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흘을 굶었다니까요. 예? 그런데도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예? 예?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지난번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있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온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3일이나 굶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굶어봤습니까? 예?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뭐 굶는 거 말고 정말 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저는 이 3일 금식을 제가 원래는 6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했었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3일 만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데 이틀째까지는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막 잠도 안 하고 모든 몸의 감각이 살아나서 모든 냄새가 다 구분이 돼요. 50m 저 멀리서 나는 냄새도 다 맡을 수 있습니다. 약간 과장법인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개코가 돼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오니까 다 금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소를 함께 쓰고 있는 분이 그냥 숙소가 뭐 다른 숙소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는 성전에서 다 같이 잤잖아요. 같이 이제 금식 기도원이니까 다 금식하는 줄 알았는데 저 옆에 사람이 금식에 실패했는지 금식 기도 안 하는지 밤에 뭘 이렇게 뽀시락거리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막 이 유혹적인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기도를 이제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을 갔는지. 정말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벌써 상상을 하실지 웃고 계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미 그분의 과자가 제 입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 금식을 깨뜨린 것도 문제고 도적질까지 했잖아요,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먹었으니까. 끝났다. 그럼 거기로 보따리 싸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내가 이러려고 금식 기도를 하러 갔나? 명색이 그때 그래도 뭐 전도사인데 다시 도준해서 올라가서 이번에는 아예 3일 작정하고 3일 성공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흘이나 되었다는 여기 이 대목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길래 예수님 말씀이 뭐 얼마나 듣고 싶었길래 사흘이나 굶어가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그리고 여기 네가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도 아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따라 나서고 있는데 사흘이나 굶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그냥 이게 딱 맞는 단어 같아요. 짠하지 않았을까?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죠. 내가 어떻게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응? 생업도 내려놓고 연차를 내고 왔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왔던 예수님 만나러 왔던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지 않고 사흘 동안 따라다녔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은 무한한 책임감이 불일 듯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구약에는 그러니까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맞아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특별히 영적인 고아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은 상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부는,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 나가는 그 모습,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건 아닌데 하고 상해를 멈춰 세우고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살려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만 있으면은 기가 막히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던가요? 기적이 따라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긍휼하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문제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그 영역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꼭 가난하다고, 꼭 도적 맞았다고 다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긴 하는데 그 마귀에게 억눌린 자, 죄에 포로된 자, 질병에 갇혀있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기적을 맛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다른 점이에요. 자, 이 4,000명은 뭡니까? 질병의 기적을 지금 처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김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사흘이지,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엄청난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뭘 갖고 있었어요?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그걸 안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많은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 주님 앞에 나온 죄인들, 주님 앞에 나온 가난한 자들은 다 치료를 맛보고 변화를 맛보고 주님의 부욕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김이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라본 시각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의인입니까? 약하면 다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가난하든 부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지희 고아를 막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우리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사실상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먼저 주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먼저 보입니까? 죄가 먼저 보입니까? 그 사람 자체가 먼저 보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담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에서 잘 안 돼요. 흉악한 강도나 어떤 도둑놈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분합니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저 도둑놈 말이야. 저 나쁜 죽일 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대상이 범죄자가 여러분 자녀이면 어떡할 겁니까? 하다가도 손이 내려가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국률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뭘 먼저 봅니까? 내 자식인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 먼저 본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국률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먼저 봐요. 허물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이 이 죄를 향한 분노, 미움에게 진다니 말입니다. 이 미움과 죄를 향한 미움, 그 악한 마귀를 향한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집어삼킨다니 말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국률하심. 뭘 본다는 겁니까?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을 보는 거예요. 눌려있는 그 영혼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먼저 느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막 분노에 막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악한 게 있죠. 근데 악한 그 악을 행한 자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기 전에 그 피해 당한 사람의 눈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와이프랑 애들이 TV를 보면은 거기 어쩔 수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보고 같이 따라 볼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프로가 뭔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보십니까? 최근에 제가 그걸 봤는데 새 쌍둥이 아빠가 나왔어요. 둘이는 말을 잘 듣고 잘 건강하게 크고 있는데 하나가 문제야. 어떻게 새 쌍둥이를 낳았는지 그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아빠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좀 결벽증이 있어요. 조금 더 흐트러지는 모습을 못 봐.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그 촬영을 한 거 보니까 아이를 너무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꾸 이 애는 아버지가 다그치고 야단만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아빠로부터 멀어지고 또 불안감과 스트레스 받다가 틱 장애라는 게 같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게 틱 장애래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이 미운 거지 마음이 아픈 거지 사실은 그 아이가 미웠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아빠는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야. 남들같이 또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게 눈에 거슬리고 또 못 따라주는 그런 모습이 눈에 걸리니까 그걸 계속 아이한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지적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소리를 그 아버지의 훈계 소리에 아이가 마음이 다쳐서 아빠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아이를 고치려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지금 아이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응?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또 놀랍게도 아빠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으니까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빠도 그 아이를 보기 시작했으면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지금까지 기다려줬는데. 근데 행동만 보니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압니까? 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눈을 보라고. 아내의 눈을 보고 남편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보여야 돼요. 한 번도 그 아이의 내면을, 그 아이의 본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요. 등 행동으로 나오는 것만 어떻게든 가지치기 해서 고치려고만 했고.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야, 아빠가 친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고, 또 평안함이, 또 자신감이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률의 마음이 팍 터져 나와야 돼요. 응? 예수님도 우리 허물, 연약함, 부족한 것들, 문제 있는 거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 죄인을 다룰 때 국률의 마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어떨 때는 조급해요. 막 바꾸려고 합니다. 막 어쨌든 제가 무슨 능력의 종이로서 한마디로 예수님도 고치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제 설교 한 번에 뒤집어 놓겠어요. 꿈도 야무진 거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 설교 듣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인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 번에 뒤집어 놓겠냐고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고통당하는 현실, 눌려있고 어려움당하는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파하고 그러면서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저희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이 국률하심을 주시옵소서. 이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만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국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가시처럼 찌르고 미워 힘들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이 마음 달라고. 그래서 오늘 칠병이의 기점의 시작은 뭐였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많은 무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이 터져나는 국률하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국률을 복받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기는 받겠네. 우리가 이 국률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오병이의 공통점은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감사는 언제나 승리한다. 감사가 실패한 적이 있느냐?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항상 지름길이다. 여러분, 난제가 있습니까?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빠른 길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겠다고 하니까 또 제자들이 나섭니다. 하여튼 제자들은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광야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여튼 문제 제기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일깨워 주는 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크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하나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아직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유사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레슨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반복학습이라고 합니다. 풍랑 사건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나를 이용해, 나를 바라봐.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제자들끼리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네. 돼요, 안 돼요? 애시당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자녀 문제 해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직장 문제 해답은 누구입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개를 갖고 있나이다.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 아까 살짝 오늘 띄웠죠. 아까 이게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사흘 굶었어요. 예? 이걸 제자들이 왜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 하나는 뭐냐, 우리 스승님 예수님께 식사 대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래도 잡수셔야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 혹시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시면 재료로 쓰려고. 자,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죠. 어차피 예수님 드리려고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흘 굶으면서 저 떡은 감추고 있었다고 생각해, 누군가가. 생선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는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사흘 동안 갖고 있으면 분명히 냄새 나요. 예? 갖고 있어도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막 은혜가 안 돼요. 막 말씀 듣다가도 생선 냄새, 어떡하. 그걸 계속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 굶주린 사람들 속에. 저는 이게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잘 갖고 있었어. 예수님 그걸 칭찬하시면서, 야, 어떻게 그걸 갖고 있었냐? 갖고 와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신 때 이 주님의 축사 감사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도 얘들이 이 가운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봐라. 없는 것을 바라보면 이 많은 무리를 네가 갖고 있는 질병이요를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야. 비록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을 무한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감사를 통하여 내 능력의 통로가 된다.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요, 칠병이요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예, 미국에 있는,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 이제 알고 계셔요.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하도 많이 봤는데 저서 그림을 누가 그린지 모르고 계셨는데 저도 몰라요.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사랑하는 그런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그림은 이 사람이 거의 다 그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다 거의 다 이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이 Head of Christ, 예수님의 머리라는 그런 그림인데, 초상한데, 근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중병이 걸린 겁니다. 병명이 뭐냐? 임파선 결핵.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병에 걸리고, 그 당시 의학적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내는 결혼했고 아기는 임신했는데 3개월 만에 죽는데요. 충격이죠. 그래서 비관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참 이 아내가 믿음이 좋아.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우리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참 좋은 아내죠.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응?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는데 계산이 안 되네요. 하여튼 이 많은 시간을 감사하며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막 안에서 어쩝니까 하면서 막 땅을 통곡하면은 못할 텐데 아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발견하고 찾고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 작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갈수록 감사할수록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사진을 딱 찍으니까 임파선 결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의사가 놀래요. 그 존 헨리라는 의사인데 너무 놀라서 당신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 임파선 결핵이 싹 사라져 버렸느냐? 뭐 약이 없는데 먹은 약이. 혹시 그게 약이라면 약이겠네요. 우리 와이프가 감사하라고 해서 내가 감사약은 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존 헨리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라고, 최고의 해독제라고,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진작 좀 얘기해 주시지. 당신 아내가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 바라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있는 것 바라보고 오늘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5병이어가 어디예요? 7병이어가 어디예요? 3개월이 어디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족이 있고 아직 건강이 있고 아직 내 손에 뭔가 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인하여 우리는 또 감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떠나갔던 분들, 또 감사치 않으려 했던 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감사를 재발견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내 삶의 감사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난주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에게 축원합니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난제가 있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세요. 그 사람의 허물과 껍데기, 죄를 바라보기 전에 그 사람, 그 영혼을 먼저 바라보는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있는 것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다 없어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이 질병이 없다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능히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로 여러분 삶이 날마다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감사하며 걷는 자. 감사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감사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긍휼하심과 주님의 이 감사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난제도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가능케 만들고 풀어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과 감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고 긍휼은 이 주님의 긍휼과 감사로 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긍휼하심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것 바라보세요. 끝까지 나와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계시면 다 있는 거, 전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그분 한 분만이래요. 나는 감사하리라. 지금 비록 오병이요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라도 감사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오늘 긍휼하심과 감사로 무장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긍휼과 감사로 하나님 내 삶의 난제들을 다 풀어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오늘 아버지 예수님처럼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지만은 그 죄 많은 자들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크신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끌어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중병도 어떠한 가난의 경제적인 문제도 어떠한 관계의 문제도 어떤 저 마귀에게 눌린 문제도 어떠한 죄의 문제도 주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국률의 눈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겉모습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움과 분노의 시선을 쏟아붓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국률하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의 행동을 보기 전에, 그의 겉모습을 보기 전에 그가 누구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통당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가슴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률하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회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것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정말 그 배고픔 가운데도 7병이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3개월이 어딥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 바라보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 되게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이 감사는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여,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떤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 무한한 국률하심, 그동안 우리는 겉모습만 바라보고 허물만 보고 미워하고 분노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고통당하는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를 향한 국률의 마음이 먼저 부릴 듯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고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같은 곳으로 변화시키게 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국률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국률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국률을 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국률의 힘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한데 사람 없는 것 바라보니까 늘 우리는 원망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 있는 것, 오병이 여기 어딥니까? 3개월이 어딥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픈 데서 오는 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내게 병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인하여 주님의 더 의지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큰 병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며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중풍병을 고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국률하심과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길 원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국과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